오늘은 83번째 제위다 이렇게 하는데요.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우리 선배님들 어르신들은 많이 썼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심을 이렇게 있을 제자 자리 위자 해가지고 제위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높아지심, 승귀, 그 높아지심은 부활, 승천, 제위, 재림 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 하나님이요 사람으로 계신데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곳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보좌 우편에 계시다. 어느 곳에 계신데 그곳을 우리가 보좌 우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그러하시고 사람으로서는 어느 장소에,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항상 어느 곳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올라가셔서 지금 어느 곳에서 계신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보좌 우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이다, 좌편이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그런 장소의 의미라기보다 특정한 우편이다, 좌편이다 그게 아니라 분명히 어느 곳에 계시다. 그래서 인성에 따라서 신성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모든 곳에 계십니다 라고 하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또 해도 되고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인성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방방곡곡에 걸어 다니십니다. 그렇게 말해도 되고 당연히 예수님이 그때도 갈릴리 방방곡곡을 다닐 때도 하늘을 다스리신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신성에 따라. 우리는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냥 말만 고백하고 참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런 특성을,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곳에 계시고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런데 참 사람, 사람으로서는 이제 성유신 때, 성유신이 잉태입니다. 잉태 때부터 사람으로서 계시고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고난당하시고 사람으로서는 죽고 사람으로서는 부활하시고 부활체, 그 사람으로서거든요.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또 올라가시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올라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서는 언제나 모든 곳에 계시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참 하나님 참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곳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때가 되면 다시 오십니다. 재림. 그래서 오늘 내용 우리가 이렇게 크게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그냥 올라가셨다. 어느 곳에 계시다. 그때 그냥 질문하면 그때 생각해서 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 답이 맞는지 틀린지 이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좀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높아지심으로 우편에 앉으셔서 신인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최고의 호의 가운데 완전한 기쁨, 영광, 능력을 천지 모든 만물 가운데 지니신다. 그리고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고 그들의 적을 물리치신다. 또한 자기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총을 수여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재하신다. 좀 꽤 길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대열이 문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구절들이 다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이. 그래서 성경 구절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심으로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가 보면 우편일 수도 있고 저 밑에 또 어디 남미에서 보면 좌편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편이라는 것이 저 로마를 저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내려간다 그러고 남쪽에 사는 사람은 올라간다 그러고 이제 다 표현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편이란 말은 꼭 우리가 봤을 때 우편에 계시다 그게 아니라 특정한 곳에 계시다는 걸 뜻합니다. 특정한 곳에 계시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인성으로는입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으로서 모든 곳에 계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느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어느 곳에서 내려오십니다. 재림 때. 예. 그래서 볼지어다 각 사람이 볼 것이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러나 가짜가 구름 타고 인자가 오시리라. 예. 도적같이 오시리라.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걸 우리가 잘 이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다. 그 신인이란 말이거든요. 신인이다. 그러면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다. 왜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할까요? 그냥 하나님 사람이라 하면 되는데 참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고 참 사람이란 말은 사람의 속성도 다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지금은 부활체로 계십니다. 부활체로 계시지만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계십니다. 여기에 사실 어긋남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고백에. 그래서 그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가장 대표적인 일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 우리가 구원의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보호자 우편에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거기도 있지만 은사와 그리고 은총을 수여하신다 한데 은사와 은총은 크게는 뭐 동의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은사는 좀 더 일을 하게 하기 위한 은혜.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할 때 은사고요. 은총은 이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베푸시고 입을 것을 베푸시고 또 구원의 어떤 우리의 의를 베푸시고 이런 것이 은총이니까 은사와 은총은 공통점은 다 선물이라는 거거든요. 선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편에서 만물을 사실 하나님이 보호자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다스림의 첫째가 뭔가 하면 사실상 구원의 백성들에게 선택된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다스림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호자 우편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교회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어지고 그가 만물을 붙드심이라.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2절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혹시나 이제 예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곳에 그곳에 우편에 어느 곳에만 계시다 이러면 그러면 지금은 성자께서 여기는 안 계십니까? 만유에는 안 계십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곳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받으세요. 성자도 받으세요. 삼일체 하나님이 기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오르사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영혼과 육체의 사람으로 오시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겪으셨고 그것도 저주의 죽음, 형벌의 죽음을 겪으셨고 다시 영혼과 육체가 만나는 부활체. 다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영혼과 육체의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영혼으로만 삽니다. 우리가 다 영혼으로만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할 때 주님 오시면 부활할 때 다시 영혼과 육체가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성은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인성을 취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육신은 나심이 아니라 잉태입니다. 모태에서 조성되는 게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성육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크게는 뭐 틀렸다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나시는 게 아니라 잉태되신 게 성육신입니다. 잉태되시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아기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잉태가 성육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잉태되셨을 때부터 인성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잉태 때부터 인성이 시작됩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 영혼과 육체가 조성됩니다.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조성됩니다. 우리 시작이. 그래서 뱃속에서 시작됩니다. 태어날 때 우리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시며 그러니까 시작되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사람이심은 잉태 때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 없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성령이 남자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 인성이 생명을 잉태한 거예요. 인성이 생명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인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성은 예수님이 잉태할 때도 신성은 예수님과 인성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잉태 때 마리아의 뱃속에 계신 그분이 사람으로서는 전과 같이 계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는 만유에 충만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사람으로서 죽으셨죠. 그러나 그분은 12영 된 천사라도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 우리 사람의 특성에 따라 인성에 따라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것도 인성에 따라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인성에 따라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사람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사람이 이제 사람으로서는 올라가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부활하신 사람이신 예수께서 올라가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니까 지금도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이러면 그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계시느냐 이러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모든 곳에 계시고 사람으로서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보좌 우편이 뭘 뜻합니까? 하면 보좌 우편은 특정하게 이곳이다 저곳이다 자다 우다 그 뜻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은 어느 때에 어느 곳에만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곳만 있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어느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올라가셨고 내려오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만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사람으로서는 그곳에만 계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으로서는 갈릴리에 계시기도 하고 요단에 계시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도 한데 갈릴리에 계시든 요단에 계시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든 예수님은 언제나 만유의 만유시거든요. 만유의 만유이신 하나님이 인성에 따라서는 옮겨 다니고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이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실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옮겨 다니셨다. 그래도 모든 곳에 계신 분이 옮겨 다니셨다. 전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그래서 옮겨 다니심도 낮아지십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구절들도 사실상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만물을 충만한다. 이거는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시고 올라가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도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떠나지 않고 내려오셨다. 아까 어거스틴은 떠나지 않고 내려오셨고 떠나지 않고 올라가셨다. 이런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니까요. 우리는 이름으로만 하나님 사람으로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의 속성도 그대로 다 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리고 오르신 분인데 만유의 만유시다. 만유의 만유시다. 자,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런 개념은 사실 기도는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예수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오르셔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참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에. 하늘 참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런 표현이 사실 하나님은 옮겨 다니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현하시면서 여기저기 현현하시는 모양을 보이시는 것은 옮겨 다니시는 모양으로 보이시지언정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현이고 하나님은 본래 만유의 만유십니다. 앞을 보고 기도하면 뒤에도 계시고 위로 보고 기도하면 아래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만유의 만유시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유의 만유에 계신 분이 그대로 만유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옮겨 다니시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게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왜 우편에만 계신다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저 하늘 우편에만 계시네? 우리 옆에는 안 계시네?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임마누엘이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우편에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 고백은 하는데 여기 말씀 저기 말씀을 한꺼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조금 혼동스럽거든요.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거지 혼동스러운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이제 진리를 알면 우리가 참 성경이 더 은혜롭거든요. 자, 이제 오후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